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곳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음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음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교육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설교하고, 오후 2시 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교사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오후 4시부터 있게 되는 우리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교사들의 영적 지적 자극을 주고 그들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영감을 저희가 편찬을 해서 교육 통계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고, 또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독교육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교육의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귀한 날입니다. 우리 교육이란 것은 어떤 특정한 편중된 어떤 연령 집단에 국한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동들이나 중고등부를 보통 교육 대상으로 삼는데,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에 이미 안드라고지라고 하는 성인 교육의 교육법이 개발이 됐어요. 말콤 노울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우리 교육을 페다고지라고 했습니다. 페다란 말은 파이디온의 손말이에요. 어린아이들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안드라고지, 아네르에서 왔습니다. 아네르. 이것은 어덜트, 성인을 말하고 성인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미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라는 세대들만 교육이 아니라 우리 전체 세대가 다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의 어떤 그 신생아들, 그리고 유아 유치부를 거쳐 그 다음에 이제 아동부 이렇게 쭉 자라가게 되는데, 이 모든 연령층들이 교육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상록대학 하는 이유도 너무나 연세 드신 고령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들에게도 교육과 섬김과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연령층을 향한 교육으로 이미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육은 전 세대 전 연령층을 향한 교육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영유아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기독교의 신앙의 모판을 심어줘야 돼요. 아동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심어주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세속적인 물결 속에 중심을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줘야 됩니다. 청년들에게는 경공과 절제를 배우며 순종을 배우며 또 자기 개발을 통해 재능을 알고 평생을 살아갈 직장과 미래를 선택해야 됩니다. 30대, 40대가 된 청장년 시대들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의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배울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연계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소중함들을 깨닫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인생의 가을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가져가야 되고요. 70대, 80대는 품격 있는 노인의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배워가야 되고요. 90대, 100대가 되어서는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하늘을 소망하는 소망의 교육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될 교회 교육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갔을 때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르칠 교자라고 썼습니다. 가르치는 곳이다.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만큼 교회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셨죠. 그 마지막 내리신 지상명령을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 그리스도의 대위탁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탁을 하셨어요. 교회를 향하여. 뭘 하라는 겁니까? 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명령입니다. 주님 가르친 모든 것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제자 삼는 일, 이게 교회의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교육명령의 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교육, 또 하나는 성경교육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캐나다의 신학교에 딱 정문 앞에 들어가면은 영어로 글씨가 딱 써져 있습니다. Preach the gospel
teach the Bible.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라. 제 마음에 꽉 와닿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먼저 복음 교육을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성경 교육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그냥 복된 소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 혹은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게리온이라고. 유앙게리온. 유라는 말은 영어로 well, better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좋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앙게리온은 앙게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앙게로스는 엔젤, 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better than angel, 천사보다 더 좋은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가 천사 같은 모습이잖아요. 저 사람 천사 같대, 저 사람 천사 같은 말을 해, 저 사람 마음이 성품이 꼭 천사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에 대한 극존칭이 바로 천사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생각하는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자신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복된 소식이 이 땅에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천사보다 더 귀한, 인간을 생각하는 상상 최이상의 것,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게 유앙게리온입니다. 천사보다 위대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복음, 진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통 우리 복음은 편지향적이 아니라 전지향적이 돼야 됩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다 똑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전지향적으로 복음이 돼야 돼요. 편지향적인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된다는 것은 그건 복음이 이미 아닌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그래서 전지향적인, 전 세대, 전 연령층, 전 민족, 전 인종, 전 국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누구나 다 기뻐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자,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첫 번째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메시지,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 예외 없는, 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소식들은 편향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념이라는 게 무슨, 이념은 여러분 편향적이에요. 이념 편향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니까 벌써 이제 긴장하시는 것 같아. 사람들, 저 목사 무슨 얘기 할래나, 정치 얘기 할래나. 정치 얘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우파나 보수 진영은 막 박수 쳤습니다. 할렐루야. 좌파나 진보 진영은 에이. 우파나 보수 진영은 굿뉴스예요, 그게. 좌파나 아니면 진보 진영은 배드 뉴스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진보나 좌파에 속해 있는 분들은 할렐루야, 우리 때가 왔구나, 굿뉴스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우파나 보수 진영에게는 그것이 배드 뉴스가 되는 거죠. 이 땅의 이념은 절대로 100%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들이에요. 아마 3분의 1쪽짜리예요. 절대로 이념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지향적인 기쁨을 줄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지. 편향적이며 단편적인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자본주의를 보세요. 중세에 봉건주의가 있었죠. 영주 밑에 소장농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소장농이 힘들고 영주는 큰 힘을 부리고 살아가죠. 이것을 본 종교개혁가들이 이건 아니다. 우린 전부 다 개인의 소유가 사유재산이 있고 이것을 잘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여 이것을 남기는 이물을 남기는 사유재산과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깔벤과 루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와 더불어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자본주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근데 자본주의는 원래 기독교에서 출발한 겁니다. 많은 종교교육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자본 가지고 함께 돈을 벌어 함께 이것을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혼자 다 갖지 말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도 갖자. 아름다운 프로테스트 윤리가 들어가 있는 자본주의 정신이 원래 기본적인 자본주의입니다. 자본 가지고 돈 많이 벌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착각한 사람들이 우파가 되다 보니까 극자본주의가 돼가지고 한쪽은 돈을 많이 벌고 한쪽은 노동자 계층이 형성된 거죠. 산업혁명 이후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가진 자본자들에게는 굿뉴스지만은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이건 배드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야, 못 살겠다 우리 말이야. 저놈들이 다 뜯어가는구나. 노동력을 다 착취하는구나. 우리도 일어나자. 그래서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는 코뮤니즘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자본주의를 깨뜨리는 일들을 했죠. 많은 사람 죽이고 2억 명을 죽였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난 일이죠. 프롤레타들이여 다 일어나라. 골기하라. 부르주아를 다 때려 죽여라. 함께 부를 함께 나누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들에게는 굿뉴스지만 자본가들에게는 배드뉴스가 된 거죠. 모든 이념이 다 그런 겁니다. 그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념이 자꾸 변해요. 바뀝니다. 그걸 붙들고 하나님처럼 믿고 이념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 거기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며 전지향적인 것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편지향적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죠. 승리한 사람들 할렐루야. 실패한 사람들은 슬프잖아요. 전쟁 승리는 굿뉴스지만 패배는 배드뉴스잖아요. 운동 경기 나갔습니다. 챔피언 땁니다. 굿뉴스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배드뉴스잖아요. 합격자들 대학 합격 할렐루야 굿뉴스입니다. 떨어진 사람 배드뉴스입니다. 직장에 들어간 사람 굿뉴스, 떨어진 사람 배드뉴스입니다. 결혼식 하는 당사자들은 할렐루야 둘 사람 다 굿뉴스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모했던 짝사랑했던 사람들은 배드뉴스잖아요. 눈이 옵니다. 스키장 주인들은 굿뉴스죠. 그러나 눈을 치우는 전방의 군인들과 운전기사들은 배드뉴스죠. 이 땅에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완벽한 100% 굿뉴스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본문을 보시면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와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복음이십니다. 100%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복음이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우리 그분을 믿고 전파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목숨 걸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건 맞지만 그러나 거기 목숨 거시는 것은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복음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만이 진정 의인들로 인정받게 되고 해처럼 빛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세 산맥이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뭘 위해 인생을 걸었습니까? 그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걸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망령된 유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과 은처럼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정과 흠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합니다. 구속의 은총을 말합니다.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는 1, 2, 3차 그 다음에 로마 2번 투옥될 때까지 평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복음을 위해 애썼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한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보세요. 천사들을 만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직접 가서 어린 아기 예수를 봐요. 그리고 그들이 밖에 나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외치며 떠들며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중고청년들에게, 그리고 장년들에게, 노인들에게 가져 외치고 얘기하여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듣도록 해야 돼요. 귀에 들려오게 해야 돼. 이거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이 같은 복음은 그 안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게 뭘까요? 우린 그것을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 케리그마는 헬라어의 케루손에서 왔습니다. 케루손이란 말은 프리칭 혹은 프로크레이밍이라는 말입니다. 프리칭, 설교한다. 프로크레이밍,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일을 케리그마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좀 발전시켜서 신학자들이 케리그마는 복음 그 자체 플러스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까지를 말했습니다. 슈에치다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케리그마가 뭐냐? 케리그마란 초대교회에서 선포된 복음 설교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핵심. 영어로는 a single core of contents. 초대교회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아주 단순한 사건이죠.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케리그마라고 외쳤다는 거죠.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케리그마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아주 탁월한 본문입니다. 아주 대단한 본문입니다. 위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요약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케리그마입니다. 이게 본문을 분석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원래 하나님과 본체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 갖고 계신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퍼펙트 가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피조물, 우리 사람하고 달라요. 신성 가지신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어요.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셀프 엠프티, 자기 겸비, 자기 겸하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죠. 성육신 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 혹은 도성인신 혹은 수륙 혹은 화륙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예수께서요.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의 말은 두 가지 라틴 말의 합성어입니다. 인투 까로. 인투는 안으로, 까로는 프레쉬, 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의 고난, 아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데까지 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캐리그마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에 어떤 이름도 감당 못할 최고의 이름, 우주 최고의 이름, 최고의 영광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뛰어난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신 거죠. 어떤 무릎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하늘의 영들, 미가엘,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들, 모든 수많은 천사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죠. 이 땅에 있는 현재 살고 있는 80억 정도 되는 모든 인류들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미 세상을 떠난 무덤 속에 들어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다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캐리그마에 대한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Every knee shall bow, 무릎들이 깨어져 주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우리 인생에 한 번씩은 꺾어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 Every tongue confess, 모든 입술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 시인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캐리그마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래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껍질입니다. 형식입니다. 가짜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그것들은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같은 복음과 캐리그마 우리가 시험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갖고 있는지 그거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뭔가 가르치거나 뭘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 줄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의 보증수편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맞는지 시험하고 확증하고 테스트해보고 알라는 거죠. 공항 검색대 통과할 때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이상한 물건 있는지. 병원 가면은 MRI 찍거나 CT 같은 거 촬영하고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걸 뭘 합니까? 문제 있는 거 발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체크하라는 거예요.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죠. 그게 없다면 넌 버리운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 책임 뭡니까? 개복교에 등록한 1,400여 명의 모든 어린아이 제외한 어른들, 그 주일학교 학생들 몇백 명까지 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생명의 네트워킹 그 문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한 사람이라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그게 교구 목사들 책임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떨어진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줘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 구역교사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캐리그마 갖고 있는 건지 외쳐야 돼요. 우리가 좀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두 가지로 말씀하려고 해요. 복음과 캐리그마를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캐리그마는 기독교 십자가입니다. 교회 네온사인, 우리 교회도 하얀 색깔의 네온사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앞에도 십자가 있죠. 기독교는 전부 다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네온사인이 보이세요? 나무 막대기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십자가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봐요.
첫째는 우리의 악함을 보며 우리가 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난 그래도 양심적이야. 그래도 나는 내 소신을 따라 열심히 살아봤어. 난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이야. 교회도 다니고 그러잖아. 헌금도 잘하고. 난 다른 사람한테 심한 말 해본 적도 별로 없어. 나는 남에게 해친 적 없어. 나는 다 참고 지내봤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악질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100% 의롭고 경건하고 잘났다면 절대로 지금 돌아갈 필요가 없죠. 왜? 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악질, 자기 생각 이상으로 우리는 악질들입니다. 지옥에 마땅한 존재들인 걸 알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때 깨어지고 엎드려지고 주 앞에서 교만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십자가도 안 보이, 그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보여준 주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핏값으로 우리 죄를 대신할 만큼, 생명으로 대신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한 지옥과 마땅한 존재임을 보여주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라는 보여주고 있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음과 피를 흘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있으시죠? 자식들 다 있습니다. 집에 동물도 있어요. 페트, 개나 고양이나 여러 가지 것들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만일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의 아이와 개나 고양이, 사랑하는 귀중한 애완동물과 함께 하나를 죽여야 된다면 뭘 죽이시겠어요? 아들 죽이시겠습니까? 동물과 사람은 품격이 다른 겁니다. 위격이 다른 거예요. 그게 사람은 사람의 격이 있는 겁니다. 동물은 아무리 잘해도 동물이에요. 개나 고양이, 돼지 다 똑같습니다. 같은 동물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격이 달라요. 인간도 자녀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자녀들 끔찍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도 아들 한 분이 딱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자녀와 격이 다릅니다. 인간 위에 있는 거룩한 창조주의 등급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가 품격이 다른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남을 살리려고? 아니면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사람도 자기 새끼 귀한 줄 안다는 거예요. 동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보실 때 내 죄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봐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지름길로 가는 길이 에돔길인데 에돔 왕이 길을 비켜주질 않아요. 모세가 전가를 보냅니다. 길만 비켜다오. 지름길이야. 아니면 돌아가야 돼. 우리 형제지간 아니냐. 지나가도록 해달라. 물 먹으면 물값 줄게. 다른 거 빌리면 다 주고 갈 테니까 길만 비켜줘. 에돔 왕 딱 버티고 있어서 못 가. 이스라엘 백성 결국 여러 날을 돌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백성들이 불평하죠. 왜?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는 게.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은 사막에 있는 파이어리 스네이크예요. 한번 딱 물리면 혈관과 신경 속에 독이 들어가 열을 펄펄 끓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다 죽게 됐어요. 모세가 다 보니까 백성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장대 위에다가 노뱀 하나 만들어 달아라. 노뱀, 구리뱀이에요. 그걸 달았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불뱀 불는 자들이 다 그거 보고 살아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갖고 오셨어요. 그 민수기 10장의 사건을. 그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어디에? 십자가에. 그리고 거기서 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순간 구원의 은총이 우리는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단순하면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쳐다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믿음으로. 거기 구원이 임합니다. 똑같습니다. 구약과 똑같. 구약에서는 노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때 구원이 다가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심플한 캐리그마의 적용이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선물의 신학입니다. 선물, 기프트. 두 번째 본문 볼까요? 마지막 본문입니다. 결국 에베소서입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크리스마스에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누가 선물을 사가지고 왔다고 칩시다. 한 5만 원 정도 되는 캔디하고 과자를 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선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받는 사람이 딱 받는 순간 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내더니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5만 원짜리야? 내가 돈 줄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물 준 사람이 뺨따기를 딱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아, 이거 선물이야. 내가 이걸 너한테 팔려고 온 게 아니야 이놈아. 여러분, 기독교 구원은 장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의롭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려 애를 썼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오겠지? 그건 대가입니다. 그거는 장사예요. 기독교는 장사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장사들이에요. 이만큼 애를 썼으니까 부처님이, 공자님이, 아니면 알라신이 뭘 주겠지? 공로신앙, 행위신앙. 기독교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자랑을 낳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자랑이 뭡니까? 내가 애쓰니까 당연한 거야. 이것은 당연의 대가야. 내가 얻는 응분의 대가가 오는 거야 내게. 그게 공로신앙.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딱 달라요. 이 성경이, 이게 구원이 갈라지는 갈림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왜?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져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한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부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선물임을 명확하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외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게 복음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걸 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자. 절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복음과 캐리그마를 함께 나눠주셔야 돼요. 노만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쓰겠습니다. Teaching is bringing the individuals of his Christ to Christ. 교육,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 교회 학교의 반에 속한 아이들 하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bringing,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그걸 감당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교회, 복음을 가르쳐 구원의 확신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육을 하는 교회, 개봉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주님을 고백하며 그 선물을 받으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구원의 은총과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음을 알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구원의 그물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 등록한 모든 성도들과 학생들까지 축복과 은총으로 저희들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확신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개봉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